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온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깊이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사역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많은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예수 이름으로 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공로를 내세웠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다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천국에 가는 방법은 성령이라고 하는 아버지 뜻대로 하는 방법 위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못을 박아버리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서 행해지는 갖가지 일들을 보면 참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과연 하는 일인지, 성경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의 삶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 말씀에 교제를 하면서 참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일꾼된 그리스도인들,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된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를 만들기, 일꾼으로 만들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수고를 하셨는지 그 수고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네, 이 말씀은 이런 것이죠. 과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하는 회방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대적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전파자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경위가 어떠했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한 가지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언제나 어떤 일에 대한 과정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 자체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대적자에서 사도가 된 것만을 보고도 이러한 결단과 변모를 보여준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한 것을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말을 하자면 자신이 복음의 대적자에서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성이나 인격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로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도 틀림이 없는 것이고 거짓이 없는 사실인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예, 그 책을 펴놓고 잠깐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어떻다는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즉 세상에 부패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부패하고 가장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과 부패 상태를 그러면 우리 인간 스스로 알까? 우리 인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전에서 한 말씀 뒤에 덧붙인 게 뭐죠?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우리 참 가슴을 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부패해 있으면서도 부패의 실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가장 위대한 사회학자나 심리학자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들 역시도 인간의 부패상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 세계에서 인간의 문제 해결책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일진데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이 거룩한 사역의 일꾼이라고 스스로 자처할 수 있느냐? 어림도 없는 얘기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대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신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한 가지 아주 귀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각자의 사역자가 된 것,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 목사가 된 것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정말 영원히 썩어서 없어진 영원히 영원한 벌에 처해져서 안에 살 수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역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아주 고도로 발달된 산업화된 그런 사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일꾼 하나를 길러내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특히 기능적인 것들 대단하죠. 그냥 되어질까?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왜 그렇게 귀한 줄 아세요? 비행기는 몇 천원씩 할지라도 조종사 사람 그거 비교할 수 있을까? 아니, 정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거기 있어요. 비행기 조종사가 숙련된 조종사로 만들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135억 정도 들어간대요. 놀랍지도 않네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비행기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어도 어떻게 바로 만들 수도 있지만 사람은 단시간 내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돈만 투자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조종사 자신은 돈만 투자받아서 그냥 하면 되지 않아요. 조종사 자신도 많은 노력과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세상적인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길러지고 세워지고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 뒤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땀과 피와 눈물과 통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못된 인간들인지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피와 눈물과 통곡이 있었느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모든 과정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피, 땀과 눈물과 통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것, 이것 정말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의 조그만 직분을 맡았던 큰 직분을 맡았던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지 여러분 그거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고 정말 보잘것없게 여기거나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하지.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꾼됨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미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겪었던 그 고난이 어떤 건지를 기록을 해보았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잠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인연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고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고개까지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들에게 사실해야 하나 남은 때를 받아서며 세 번 태양으로 맞고 한 번 돌려보고 세 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네, 거기까지만 봅시다. 여러분 지금 주님 복음 전하는데 누가 여러분들 몽둥이로 때리나요? 얻어 맞아 봤어요? 아니 몽둥이로 한 대 얻어 맞으면 당장 그만둔다고 도망갈 거야. 여러분 다리를 누가 톱으로 키는 고통을 줬다면 어떻게 할까요? 톱으로 여러분 다리를 자르고 살을 파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도 나는 내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전에 우리 그 복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도리어 감사하고 여전히 그 자기가 맡은 직분을 귀하게 여겼고 가장 존귀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 이 나라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강대상 앞에 서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통곡과 슬픔과 눈물이 있었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로마서 11장 13절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불살랐다라고 고백하죠. 자, 로마서 11장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걸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자, 골로새서 1장 29절 한번 더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더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어떻게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더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다른 일에 정신 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왜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는지 깨닫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세운 목적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운 목적이 뭐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인간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전파하고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전과 달리 상당히 부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사회적인 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학자금이 필요한 불우한 청소년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각종 사회정의에 관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도움을 베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도 바람직한 일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본질은 여기에 끝나는 것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세상에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그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의 복음이 그만큼 신비롭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요즘에 뭐 좋은 물건 나오면 한정판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 복음은요, 한정판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믿는다 할지라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 이런 복음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있을까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세상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만큼 사람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퍼내고 또 퍼내도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라는 것이죠. 저도 목회 거의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여다볼수록 더 깊은 의미들이 술술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스스로 노력을 하고 내가 많은 걸 나 스스로 좀 안다라고 자부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은혜, 풍성함, 숨겨진 비밀들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 잠깐 좀 펴놓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거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형편이 어땠느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이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거지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을 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이곳을 올라가다가 이들을 쳐다보죠. 자, 사도행전 3장 4절 5절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니 그냥 지나가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적으로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지나갔으면 좋은데 평생을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일어서보지도 못했던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야 가는데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안진뱅이가 두 제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을까요? 그 안진뱅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에게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면서 저 사람들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줄까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사도들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당시 두 사도는요, 두 벌 옷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돈은커녕 돈을 넣는 전대조차도 가지지 않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 사람을 실제로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없습니다. 육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보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도에게는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죠.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이 안전뱅이를 향해서 외치죠.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리라. 아니 얘는 지금 뭔가 동전 한 푼이라도 좀 얻을까 뭘 줄까 우선 기대하는 눈으로 봤는데 하는 소리가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줄게. 그것이 뭐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8절 말씀해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아멘. 자, 성경을 보세요.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언제 걸어봤을까? 언제 뛰어봤을까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럼 나는 누군가 내게 한 입 던져주는 그 동전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는 일어섰어요. 걸었어요. 뛰었습니다. 아멘. 일평생 일어서서 걸어보지도 않고 뛰어보지도 못했던 그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얼마나 기뻤는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이 사람에게 이런 풍성함을 줄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이제까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 제일 우선되는 것, 혹은 가장 핵심적인 것, 바로 그리스도의 통성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때 그리스도께서 어떤 인생이 되었든지 그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능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답 또한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인생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인생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이 새 생명의 풍성함을 우선적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이래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되면 동거치고요 부자 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살린다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을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세웠어요. 이 강단에서도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존귀한 것이에요. 아멘. 자,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같이 좀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영원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영문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네,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10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은 교회의 존귀함을 마음껏 드러내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충분히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세요. 한때 교회의 거룩함과 존귀함이 세상에 충분히 드러났고 또 알려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중세 로마 교회의 타락으로부터 지금은 그 권위와 존귀함이 한없이 추락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거룩하고 존귀한 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것을 밝혀주고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죠. 먼저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하늘의 천사들을 그냥 통틀어서 지칭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천사들이 어떤 존재죠?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죠. 이거 믿으셔야 돼요. 네. 자,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도망도 댕겨요. 오늘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자, 시편 104편 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을 봅시다. 시편 104편 4절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아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하기 싫다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못 이루실 것 같죠? 아니, 하나님은 바람으로 사자를 삼으시고 화염으로도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자 할 때 천사들을 보내서 그 뜻을 전달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창세기 18장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도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알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보면 어떻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그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에 관한 어떤 존재들보다 더 정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에 관한 천사 이상 더 정통한 존재가 없다라고 하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런데 교회의 탄생과 함께 이것이 어떻게 변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어요? 다시 에베소서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즉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에 정통한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기를 원한다면 어디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지니고 있는 위대한 거예요. 아멘.
매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자칫 교회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그 어디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의 경륜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세상 어디에서 이 은혜의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몇 번씩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을까요? 교회 말고?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날마다 사람들에게 전달하던 저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이 계시를 알기 원한다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디 가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왜 감옥에 갇혀있는 비참한 그런 실정에 있으면서도 지금 이러한 서신을 통해서 복음의 계시를 전달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만이 이러한 계시의 복음에 정통해 있고, 따라서 이 비밀한 하나님의 계시를 오고 가는 세대에 증거할 수 있음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 아멘. 지금 그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그들의 삶이 외부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있지만 너희 교회는 이 땅에 그렇게 귀중한 거야. 위대한 거야. 너희의 사명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진면목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거룩하게 가꿔야 하는지 피부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부의 어떤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를 전파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목회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다른 방법을 자꾸 강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기를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오니 너희들을 위한 나의 영광에 대하여 같이 말하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고 옥에 갇힌 일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낙심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을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눈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죄가 있기는커녕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이게 과연 예수를 잘 믿은 결과인가 하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번전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이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옥에 투옥됨을 보고 신앙의 회의를 품으며 허탈과 낙심에 빠져 있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본절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무런 죄 없이 죄인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러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낙심해 있는 상태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그런 바울의 고난이 사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뭘 얘기할까요?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고, 좀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으며 방면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도 그대는 어떻게 그대로 죄인의 몸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요.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 우리 위에,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우리 위에는 구원받을 자 없어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자, 사도행전 22장 21절 22절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21절 22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도 또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모든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식을 얻으되 일어나는 몸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네. 아니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얘는 도저히 살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만 취소했으면 사도 바울에게는 편안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만큼 이방인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은 생명을 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절대 진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일 복음이 자신이 해낸 것이 불과하다라고 하면 정신 멀쩡한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을까? 죽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상황에서 재빨리 포기하지 않겠어요? 이거 잘못했어? 죽을 수 있네? 그래요? 내가 말 실수했어요? 내가 한 번이 좀 짧아서 내가 이해를 내가 잘못했다라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을까? 결국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또 많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또 안타깝고 안쓰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그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확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고난을 당하면서라도 지키고 전해야 할 절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성경을 한 절 한 절 풀어가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성경 한 절 한 절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전달해 줄 거야. 나눠줄 거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보고 낙심하였습니다. 교회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환경이 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바로 전달하고 행할 수 있는 한 영혼이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지키고 전해야 할 절대적인 진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성도가 믿는 복음이 거짓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다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 찾아오잖아요. 이것은요, 복음이 거짓되다는 것을 어떻게 거짓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복음의 패배 의미할까요? 복음 패배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잠깐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 예수와 높은 주를 위하여 가신 자의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조차 복음하게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슨 얘기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반대로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대적자들은 그러한 복음을 해방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고난을 가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로마서 8장 1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 당하는 고난은 하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고난을 도리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회자로서 세워지고 목회자의 가정으로서 삶을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가사처럼 버티고 견뎌내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 절 찾아서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영광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 한 절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 아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진정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또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 때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위로함과 은혜를 따라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이 벗어지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이 땅에 살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다 씻김받게 하시고 위로받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